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19절만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안 좋은 일 하나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생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과 이게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린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썼던 장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넘어가게 돼요?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더 큰 일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하였음을 깨닫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이양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람과 이삭, 야곱은 족장이면서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 축복 이양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 맏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마음껏 너로 축복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이야기를 멀리서 엄마 리브가가 들었죠.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누구에게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옮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모자 엄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맏아들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야곱이 노안이 들어서 거의 앞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실컷 받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에서가 분노하죠. 내가 봐도 이거는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은총인데 동생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얼마나 극심하고 대노하였던지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때만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한 이것을 입술을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동생 야곱을 죽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을 풀리라고 하는 그 에서의 마음을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요 급하게 야곱을 불러들이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요 리브가의 친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지분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자신이 거주했던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타양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외가가 있는 하란을 향하여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사루를 머물게 되는데, 어디에서 머물게 됐다고요? 베델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때 야곱은 본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며 본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따라합시다. 서원을 하였습니다. 뭐를 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게 돼요. 본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거든요. 형을 피하여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머물러요? 베델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자기 집 부엘사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아란을 향해 가던데 해가 지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의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 하나를 꾸는 거예요. 야곱 앞에 이런 거예요. 긴 사닥다리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누가 본 거예요? 야곱이 본 거예요. 꿈중에 본 거예요. 영몽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야곱과 같은 이런 꿈을 한 번은 꿨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사는데요. 참 야곱은 기가 막힌 꿈을 꾼 거예요. 노상에서 형을 피하여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경외하는 중에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꿈에 놀라운 광경 하나를 목도하는데 사다리 꼭대기 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서 계셨더라. 더 놀란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만 보는 것도 신기한데 이 정상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맹세하신 축복의 메시지는, 말씀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 네가 누워있는 땅을 따랍시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이 약속을 야곱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이 있지, 내가 너와 자손에게 반드시 줄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 너희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해줄게. 세 번째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크게 따라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축복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의 여호와가 너와 평생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며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네 번째 언약, 마지막 5번째 언약은요, 지금은 비록 네가 고향 땅을 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지만 언젠가 네 고향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5가지 언약을 하나님의 제대로 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언약을 확증해 주셨는데요. 우리 28장 15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맹세하야 유일하게 맹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맹세는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잠에서 깬 야곱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비로소 야곱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삭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지. 나를 만나주신 거지. 야곱은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제대로 접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제대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환희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곳 지명이 원래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름을 뭐로 바꾼 거예요?
베델로. 베델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감격. 그래서 야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서원?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세 가지 서원을 알기 전에 일단 서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서원은요,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를 써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은혜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미 받은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혹은 지금 내가 하나님 받은 도움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맹세가 무엇이라고 한다? 서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원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세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나이다.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맹세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된다. 누구와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서원은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무게 있는 약속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서원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뭔가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마음이나 생각의 서원도 받으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전에 하다가 주님을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약속, 마음 감동 있잖아요.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로서 언약으로 서원을 더디 갚으면 따라합시다, 죄가 된다. 그래서 서원은 내 인생에 곤란함을 줄지라도 갚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을까? 어떤 약속을 했을까? 이런 형식의 서원을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형식의 서원을 하게 돼요. 즉 하나님 이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형식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중요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프예요.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뭐하게 하시오면,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고 서원하는 거예요. 1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번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집이 되고. 3번이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대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축복권을 베푸시면 내가 하게 해요. 이런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순적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주인 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살게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제대로 된 왕으로 모실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날게요. 2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기름 부어서 먼 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게 할게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신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꼭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세 가지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21절이에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러면 잘 들어봐요. 야곱이 드린 서원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린 야곱의 서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크게 따라합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진짜 거부라고 나와요. 하나님 제대로 세워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나서 떠나가는 그 길에 마침내 어머니를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20년 동안 꽤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수많은 우여곡절의 시간이 있었어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참고 예배하고 참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사 오죽하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겠어요. 믿음의 물질의 거부가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 없고 따라합시다. 다 이루어졌더라.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곱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고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셨고요.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셨고요. 먹이시고요. 입히셨고요. 약속한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봐요. 축복의 사람이 된 야곱이 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서원을.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했던 그 하나님과 약속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델의 돌기둥을 세우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소원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잘 봐요. 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한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 서원이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그 서원을 얼마나 빨리 받기 원하셨으면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개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이게 돌아올 때 광경이에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실컷 일했지만 야곱이 계속 약속을 바꾸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고 너에게 라반의 것을 빼서 내가 다 너에게 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끝까지요. 시작.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뭐하였으니 서원하였으니. 그 다음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그 서원을 빨리 갚으라고 하는 뜻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기억하라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서원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뭐 한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면 어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베델이에요. 근데 숫곳에 이르러 거기서 집을 쌓고요.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그곳에 머물게 돼요. 베델이안 그리고 숫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 시작.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안 쌓은 것은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 쓸게요. 그러면 야곱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하는 서원을 왜 안 지켰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지켰을까?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는 20년이 지나다 보니 뭐 한 거예요? 잊은 거야. 잊은 거야. 잊을 수 있잖아. 우리가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40 중반이 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잔기억이 사라져. 분명히 이 잔기억 옛날에 또렷하게 썼는데 그 잔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20년이라 세월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다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다미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다미 집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꿈을 20년 전에 꾸게 하셨다면 그 꿈을 잊어야 안 잊어요? 나는 집사님 같으면 혹시 잊을 수 있어요. 그 미 권사님 같으면, 우리 석기 초년 같으면, 하민이 같으면, 민정 집사님 같으면 나는 안 잊을 것 같거든. 이게 보통,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각인된 꿈의 수준이에요. 이런 꿈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베델의 사닥다리 경험 평생을 신앙생활을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야곱을 잊을까 봐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서원을 잊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모른 척하고 일부러 이행하지 않은 게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야곱이 본토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 본인의 삶이 평탄해지자, 삶이 편해지자 하나님과 서원을 뭐 한 거예요? 잊은 거예요. 정말 삶이 위급했어요. 크나큰 문제가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면 그 서원까지 했었는데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깨끗이 잊은 거예요. 물론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왔을 때에 숫곳 옆에 세겜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28장과의 서원과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곳이 아니라 어디에 제단을 쌓아라? 베델이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베델이 있거든요. 베델이 있어요. 석기의 베델이 있고 나의 베델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지난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뭔 그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 막상 하려니까 아까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불편한 이런 구절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님은 한 번에 징계하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략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20년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 서원을 갚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번엔 한 번 살짝 치셨어요. 그럴 만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2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전 없었으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딸 하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디나예요. 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히위 족속 중에 하모리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만사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그냥 일어난 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순조롭게 돌아왔을 때 그가 한 서원들을 빨리 올라가 서원을 한 그대로 내가 제단을 쌓았으면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단을 쌓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명절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100만 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시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리고 그 서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지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올해 안에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아니지. 마지막 이야기 하나. 그 하나님은 나랍시 야곱을 사랑하셨더라. 야곱이요 늦게라도 깨닫게 하시려. 그래서 더 큰 징계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따라합시다. 베델로 가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35장 1절이에요. 우리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이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근데 이 얘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야곱 사랑하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고백인데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고백 하나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신지라. 아멘이시죠? 일가친척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베델로 가자.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어. 그 하나님께 우리 제단 쌓으러 가자.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그 베델레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고 하는 엘 베델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늦게나마 갚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 더 나타나 복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먼 훗날 산생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희조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워주셨고요. 인구 번성과 영토 확장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나타나신 거예요. 크게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 주간을 보통 때보다 기도 생활을 더 했을 때 있잖아요. 좀 웃을 수 있는데 제 몸이 좀 커져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 빌리그레 목사님이 자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300명 24시간 릴레이를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해외 집회 현장에 가게 되면 자기가 강단에서 1.5m 붕 뜬 상태에서 설교하는 느낌을 확 받는데, 오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들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나만의 배들이 다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하나님과 작든 크든 서원까지 나뉘더라도 약속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이래로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